여러 제자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이 강단에 섰습니다. 참으로 복음을 진리를 잘못 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율법의 참뜻을 깨달아 아는 참으로 귀한 우리 소중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죄의 사학성입니다. 죄의 사학성.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오늘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장 마지막까지가 5, 6, 7장 3개의 장이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이제 5장 이제 참 끝에까지 가면 이제 6장을 배울 거고 7장까지는 계속 갈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5, 6, 7장 마태복음 산상수훈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부터 끝내놓고 그 다음 다른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오늘은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십계명에나 또 여러 가지 나와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의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게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율법을 왜곡시키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잘못 판단하면 절대 안 돼요. 만약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빼어내버리라. 지금 문자적으로 큰일 나. 그 정도로 실족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진짜 도끼로 찍어내라는 뜻이 아니여.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이거는 아시겠어요?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만큼 죄가 사악하다는 걸 깨우쳐 드리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5장 27에 30절 이 말씀까지 이제 오게 되었어요. 이 대목은 율법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의 두 번째 신뢰가 되는데 6개의 실예를 드는데 이게 두 번째예요. 이게 이 대목은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의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렇게 가르치질 않았다니까? 가늠만 하지 않으면 나는 십계명을 지켰다. 너는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 그 당시에 가늠만 하지 않으면 된다. 가늠만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쳤다니까? 그게 아니야. 십계명도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좀 이따 찾아봅니다. 나랑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율법을 거꾸로 해석한 거예요. 너희가 그 행위만, 그 가늠하는 행동만 하지 않으면 너는 죄를 지은 게 아니다라는 거야.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야. 의욕을 품고 여자 보기만 해봐. 눈깔 빼는 게 낫다 이 말이야. 뭐라고? 이놈 남자들아. 근데 여자도 마찬가지야. 멋진 사내 새끼한테 칭칭 흘려라. 마음에 이미 품었다 하면 그걸로 이미 가늠했다 이거야. 얼마나 이게 죄가 사악한가를 알아야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늠을 그만 계명을 단순하게 육체적인 가늠 행위의 차원으로 그냥 떨어뜨려 버렸다니까. 율법을 격화시킨 거예요. 낮춰버린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 낮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행위 자체를 범하지 않은 이상 이 계명이 그들과 상관없고 이 계명에 관한 한 그들은 완전히 지켰으니까, 가늠하지 않았으니까 자기들은 무죄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죄가 없다고. 그들은 율법의 문자만 취한 거야. 문자만. 이것을 어떤 특정 문제로 딱 격화시키고 낮춰버렸기 때문에 계명을 파괴한 것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그 어떻게 파괴했는가는 십계명을 다시 나름니까 찾아봅니다. 특히 그들은 율법의 정신 혹은 율법의 영을 온통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여러 번 살펴본 대로 신약성경의 복음을 이해하는데 참으로 중요한 건데, 즉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율법의 영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니까 이 영으로 해석을 해야 돼. 율법을 조문으로 해석하지 말고 율법을 영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해가 가요? 마음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마음이 중요하다는 뜻이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진짜 문제가 된 것은 그들이 십계명을 올바로 읽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3400년 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찍어준, 새겨준 십계명, 돌판에 써준 그 십계명,
그 십계명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아. 1400년 후에 이 예수님이 왔거든. 모세가 죽은 지 지금도 3400년 전에 모세가 살았으니까. 아시겠어요? 근데 1400년 후에 1400년 지나면서 다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율법이.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십계명을 참되게 고찰하고 연구했다면 각 계명을 분리시켜 하나하나 취해서 취사 선택하지 안 해야 됐다는 것을 알았을 거라 이 말이에요. 연구하지 않았다니까 십계명을. 예를 들어서 10번째 계명은 이웃 사람의 아내를 탐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또한 간음을 범하지 말라는 두 계명을 관련시켜서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틀림없다 이거예요. 자, 성경책 빨리 뒤에 맨 뒤에 표지 안쪽에 십계명 펴요. 10번째 계명 읽어봐요. 지금 다 같이 빨리 펴야 돼. 이거 잘 봐야 돼. 자, 십계명 중에 10번째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집 속에 다 들어있어. 탐내지 말라고 해서 안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밑에 더 자세히 나와. 그 밑에 있는 성경 구절 읽어봐요. 시작. 그만. 내 이웃은 누구라고 나왔어?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음욕을 품는 거야 이게. 그게 내 이웃과 내 이웃의 아내와 그 다음에 쭉 읽어요. 아내만 끝나는 게 아니야. 소나 돼지나 양 다 나와 거기에. 가재 여종까지도 시작. 그래서 이거 끝까지. 탐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요?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다시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나왔지. 10번째 다시 한번 읽어봐. 작게 되어 있는 거 설명 없이. 탐내지 말라. 탐이라는 거 이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것도. 바울 사도도 여기에 속았어요. 바울 사도도 엄청나게 정말로 히브리 중에 히브리어 율법 학자 중에 율법 학자였다니까. 바울이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그래서 문자로 해석을 했어. 로마서 6장인가 7장 보면 이 대목이 나와요. 내가 잘못 알았다는 게 나온다니까. 율법을. 그 당시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다 이렇게만 알려줬다 이 말이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또는 간음하지 말라. 이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았어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어. 간음하지 말라가 이 안에 십계명 속에. 그런데 이것만 알았다 이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 행동만 강조를 했다 이 말이에요. 뭐만 강조했다고? 행동만. 그러니까 행동만 하지 않으면 죄가 없는 걸 알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탐내지 말라 이걸 다 잊어버렸다니까. 여기서 무서운 건 탐이야. 탐. 뭐라고? 탐은 영적인 거고 마음이고 정신이고 생각이라니까. 이걸 다 놓쳐버렸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다 놓쳐버렸어. 이제 하나씩 그 뜻을 알려드립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7장에서 그 자신도 바로 이런 과오를 범했다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정욕의 의미를 알기 시작한 것은 율법이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뜻을 깨달았을 때였다고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탐하지 말라를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율법의 조문은 나를 죽이는 거고 율법의 영은 나를 살리는 거다. 이게 탐하지 말라에서 깨달은 거예요. 뭔 뜻일까? 탐낸다는 거는 행동한다는 걸까? 속에서 물어나는 걸까? 속에서 욕심을 내는 걸까? 빨리 말해보라니까? 탐내지 말라는 것은 행동하지 말라 또는 행동하라 이 뜻이 아니여.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또는 어떠한 여자를 탐내지 말라 하면 또 간음하지 말라. 이건 다 탐내지 말라는 뜻은 뭐예요? 생각도 품지 말라는 뜻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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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도 품지 말라고 했어 모세는. 그런데 1400년이 지난 예수 시대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간음하지만 않으면 돼? 이따위 소리 했다 이 말이야. 행동이 아니야. 행동은 두 번째야. 생각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다? 생각과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알았다니까.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 7장에다가 뭐라고 고백을 해?
정욕을 그렇게 알았다 이 말이야. 행동만 하지 않으면 돼. 어떤 여자든지 가서 자기 부인을 놔두고 가서 다른 여자를 탐내지만 아니 행동만 가늠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걸 알았다 이 말이야 바울은. 그런데 나중에 탐하지 말라는 십계명에 그것을 깊이 생각한 결과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이때 알았다 이 말이야.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여자를 음욕을 품고 볼 때마다 이미 간음을 저질렀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탐낸다는 거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거 이게 탐낸다는 뜻이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 알았어? 그럼 이미 죄질른 거예요. 간음죄를 범한 거라니까. 자, 그럼 여기 있는 남자들이요, 지금까지 일평생 살면서 솔직히 나한테 고백을 해. 이런 죄를 저질러서 안 저질러서 빨리 말 안 해? 남자들만. 목사님. 왜 나한테 그래? 말도 안 해. 70평생 60평생 살면서 간음죄 지었어 안 지었어? 빨리 말을 하니까. 지었어. 솔직히 고백을 해야지. 이쁜 여자만 쳐다보면 벌써 음욕이 일어나는데 또 음욕을 품고 바라보기도 하고. 주님 당시의 사람들은 기계적인 예배관념, 순전히 기계적인 순종 개념을 가지고 마음의 중요성은 다 잊어버리고 기계적으로 예배드리고 기계적으로 말씀 순종하면 그걸로 율법을 지키는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중요성은 다 잊어버렸어. 그러므로 주님은 이 중요한 진리를 강조하여 따르는 자들에게 명심하게 하려고 하신 거야. 그들 자신의 행동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내가 행동을 잘해서 내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항상 이런 과오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있다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들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마음의 문제임을 보질 못하는 거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마음의 문제를 다 까먹은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일을 행하지 않는 한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당화시켰다 이거예요. 아멘을 받아요. 내 말이 좀 어렵니 학생들? 말해봐. 효진아 어려워? 너만 안 어려우면 나머지는 다 뻔뻔하니까. 자가 제일 어려워. 너 이해하지? 그럼 나머지 이해 못하면 그거 큰일 난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주님은 이것에 대해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항상 옳다고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 뒷부분 말고 앞부분이 중요해. 사람 앞에서 항상 옳다고 하는 자들이다 이거야. 근데 너희 마음을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신다 이 뜻이야. 아멘. 맞아요. 주님은 이 원칙을 여기서 다시 한번 나타내려고 하신 거예요. 그들은 결국 너희가 간음을 범하지 않는 한 이 율법을 지킨 것이다 라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이미 죄 지었다는 뜻이에요. 간음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품고 있는 저 여자 이뻐 하는 순간 간음죄야. 뭐라고? 이 무서운 거요. 그들은 결국 너희가 간음을 여기서 다시 우리가 우리의 죄성에 대한 주님의 그 가르침을 보게 된다. 중요한 건 죄의 사학성을 지금 가르치는 거야. 간음은 두 번째고, 간음죄라는 걸 통해서 죄가 얼마나 사악한가 오늘 이걸 배운다는 겁니다. 인지 알았어? 죄의 사악함 얼마나 사악한지.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그런 식으로 오해했고 율법을 완전히 무효화시키고 깨뜨려버린 거라니까. 아까 봐봐. 십계명 분명히 탐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탐내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탐내지 말라고 해서 행동이 아니야. 마음으로 품지 말라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여종이나 여자나 이웃집 아내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 품지 말라. 이제 알았어? 어? 우리 옆집에 개가 이뻐. 그것도 하지 말라니까. 입이 갖고 싶으니까. 그 정도로 죄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 이게 얼마나 어려워. 그게 좋네. 사람들은 죄론을 싫어해요. 여러분아, 나는 이 기독교의 신학에 죄론이 있거든. 죄에 대한 신학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짓고 그 영원히 지금까지도 그 유전이라가 전가돼서 그 죄성을 물려받았다. 이게 기독교의 교리예요. 이게 죄론이라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신학이고 우리 기독교의 입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은 발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질 자체도 바뀌고 있다, 변화되고 있고, 이걸 진화론적으로 생각하는 거, 심리학적으로 설명해보려고 무지하게 지금 오늘날 애쓰고 있어요. 그들은 말하기를 사람은 동물에서 진화했어. 동물에서 진화했기 때문에 과거에 이 동물성이라는 과거의 그 유물이나 잔재들은 서서히 진화되었고, 그 죄는 벗어버리고 죄가 없어진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 말. 이게 진화론이에요. 죄가 없어져? 문명이 발전할수록 죄는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나 어렸을 때도 그렇게 배웠다니까. 학문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잘 먹고 잘 살수록 죄는 점점 없어진다. 이렇게 배웠어 안 배웠어? 점점 커진다. 나 가면 갈수록 죄는 더 늘어나 있는 것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진화론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죄론 자체를 정확히 봐야 돼. 그래서 죄론을 지금 오늘날 현대인들은 전적으로 부정하고 부정시하고 죄론 자체를 회피하고, 그러나 우리의 견해와 입장이 이런 것이라면 성경은 우리에게 아예 무의미한 것이고 없어져 버려야 돼. 성경은 철저히 죄를 주장을 해. 죄를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성경 신약성경까지 죄로부터 구원이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신약 구약 66번이라니까 우리를 구원시키는 역사책이야. 왜 구원시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 전에 성육신하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의 죄악성을 없애주기 하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온 거야. 그런데 이 죄론을 무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이야 나는 죄악성, 즉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빨리 인정을 해야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니까 여자가 뭐 뿅 가버리지. 그런 거요. 다 그런 거예요. 구약성경도 그렇지만 신약성경 어디에도 죄론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현재 우리는 성경적인 죄론을 올바로 파악하자는 겁니다. 이것처럼 긴급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실패도 하고 말썽을 자꾸 빚어내는 것도 우리가 아직 죄론을 교회 안에서 말썽 일으키는 거 다 그래. 죄론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썽이 일어나요. 자꾸 옆 사람 손가락질하고 교인들끼리도 막 손가락질하고 뒤에 선담합니다. 지는 뭔데? 내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헌담할 수 있어 없어? 내가 죄인이라고 다 같이 인정한다면 교회 안에서 말썽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지가 의인이다,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죄론을 올바로 이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과거 수백 년간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해온 이상주의, 유토피아, 이상주의의 영향을 받아왔어요. 이 이상론이라는 건 다름 아니라 인간이 완전을 향해 갈수록 진화하고 있으며, 우리가 교육과 문화에 의해서 앞으로 올바로 교육만 제대로 시키면 이런 죄는 없어지고 올바른 길로 자리 잡혀가고 있는 것이 진화론이다. 이걸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엉망이에요. 창조론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완전한 인간으로 창조했는데 선택의지, 자유의지, 그 알량한 것, 노예의지, 근성, 이것 때문에 하와가 사탄의 꿰매 넘어가 선악과 따먹는 바람에 에덴 동산에 쫓아내고 전부 사망으로 가버린 거예요. 죽지 않게 만들어놨거든. 질병에 걸리고 쓰러지고 죽는 건 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죄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그 우리 인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대로 물려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이리하여 시작부터 끝까지 성경에서 발견된 이 중요한 죄라는 가르침은 우리를 심각하게 말하자면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말썽거리 대부분이 심각하게 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말썽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생각해봐. 바깥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이로서이다 하면 원래 이 정치가 이렇게 엉망이 안 됐다니까.
내가 돈 먹으면 떳떳한 거고 저놈이 돈 먹으면 죽일 놈이고. 국민의 세금은 눈먼 돈이냐? 아무나 갖다 퍼먹으면 끝나? 정권만 잡고 권력만 가지면 그게 다 자기 걸로 알아.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야. 그것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더군다나 교회 장로가 이게 무슨 짓이냐고. 창피해 죽겠어. 어디 가서 말도 못 나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어디 가서 죄를 지어.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론에 관해 분명히 알고 있지 못하고 우리는 신약성경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길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십자가 위에 주님의 죽으심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 온갖 우리 오해하는 걸 봐요. 아주 많이 오해하고 있어. 우리가 직면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어째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가? 어째서 죽으셨는가? 어째서 그가 요지부동하게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으며 그를 따르던 자들에게 그를 방어하게 하지 않았던가? 방어하지 못하게 해버렸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인들하고 제사장들이 일달에 군인들 끌고 왔을 때 새벽에 예수를 붙잡으려고 가론이다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다 그랬거든. 그 새벽에 입 맞추는 게 예수거든. 그래 붙잡아 가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칼을 뽑아갖고 그냥 말고 귀를 쳐버렸잖아. 제사장은 조 귀를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성질까 하는 거지. 칼 꺼내서 쳐버렸는데 귀가 잘라졌어. 그러니까 칼을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하면서 말고 떨어진 귀를 들어 올려서 다시 붙여주고 고쳐줬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내가 말 한마디면은 하늘의 천사들이 12군단이라도 와서 너희들 다 죽일 수도 있다. 근데 왜 오지 않도록 했을까? 말해봐 빨리. 그 말을 한다니까? 다 이것들 다 죽일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런데 아무 말 없이 붙잡혀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은 어째서 그랬냐 이 말이. 말해봐 빨리.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로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어떻게든 죽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고. 그런데 거기에서 천사들 내려와서 다 쓸어버리라 이런 말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잡혀가야지. 그게 예수님의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이 죄가 얼마나 사악했으면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 몸 하나 모조리 희생제물이 돼서 우리 죄를 다 옮겨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버리잖아. 12영이라면 3,000명 내지 6,000명이야. 그것을 천사들에게 명해서 나를 보호해달라 할 수도 있었고, 어째서 그렇게 하면 그가 모든 의의를 이룰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던가? 십자가 위에 죽으심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우리가 죄론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 문제들의 대답을 바로 알지 못해요. 십자가 위에 죽으심을 이해하는 게 오직 한 가지 뿐인데 그것은 다음과 같아요. 죄값을 치를 대가가 달리 없었으나 그만이, 즉 예수님만이 문을 열어 우리로 들어가게 할 수 있었구나. 아멘. 아멘. 십자가 위의 죽음은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참으로 죄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2000년 전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는 것이 불필요해서 올 필요가 없어요. 죄의 문제는 이처럼 아주 깊고 골이 깊어요. 인류에게 이러저러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해. 하나님이 그런 말하는 걸로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완성시켜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성시켰어요. 왜 십자가에서 완성시켰냐? 그동안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주신 율법 지킨 놈이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야. 율법을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와서 그냥 죽음으로 감당을 하잖아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하나님께 이미 일을 했는데, 하지만 아무도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어요. 의인 없나니 그래서 하나도 없도다.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살려고 격려하고 권면한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도
이미 이스라엘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율법 지키는 거 빨리 말해봐요. 구약성경 읽어봐. 맨날 죄 짓는 것만 나오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헬라 철학자들이 주님께서 탄생하기 전에, 주님께서 탄생하기 3,400년 전에, 잘 들으셔야 돼. 소크라테스,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때 활동했던 철학자들이에요. 3,4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그때 이미 세상에 나와서 죄에 대해서 가르쳤어. 철학자들도 지식과 견문과 기타 이런 것들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어째서 그런가? 이렇게 가르치고 모세, 예수님이 오기 전에 1400년 전 모세의 율법을 줬는데 1400년 동안 왜 지키지를 못했는가? 왜 그래? 이제 말해봐. 율법 왜 못 지켜? 죄성. 뭐라고? 갖다 주면 무조건 죄 짓게 돼 있어. 죄 짓는가 안 짓는가 보면은 여러 있는 데에서 놔두면 몰라. 혼자 놔두고 뒤에서 몰래 감시해봐. 반드시 죄죠. 뭐라고? 인간은 혼자 있을 때 죄를 짓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사탄, 사악성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들어와요. 이건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나서 그래. 어떻게 태어났다? 죄인, 그래서 죄인이야. 의인 없다는 그게 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가 필요하지 아니했다면 자기 독생자 사랑하는 예수 아들에게 그런 죽음, 십자가 죽음을 허용할 필요가 없었다. 즉 그의 죽음은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불가피했던 거라니. 하지만 신약성경에 중생론이라는 게 나와요. 중생, 거듭나야 한다는 거. 이거 내가 몇 번 3, 4년 전에 참말로 그냥 몇 달을 설명한 게 뭐예요? 설교한 것이. 거듭나야 한다고 이야기했잖아. 그게 중생이에요. 복음서와 서신서들의 줄곧 찾아볼 수 있는 중생과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는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약성경의 죄로를 깨닫지 못하면 중생은 의미가 없어. 거듭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거듭나야 돼.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었고, 죽으면서 죽기 전에 예수님 한 말, 너희는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 무서운 이야기예요. 깨닫고 있다면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고 새로운 성품, 새 마음을 받지 못할 때, 성령으로부터 받지 못할 때 그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명백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죄의 깊이를 깊이 있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거듭나라고 중생하라고 해도 의미가 없다 이거야. 죄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네가 거듭나라고 뭔 말인지 몰라.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알기 때문에 거듭나라고 해봐야 무슨 뜻인지 몰라. 여러분이야, 내가 죄를 많이 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때, 자기 스스로 인정할 때, 야,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책 그 말씀 하나가 얼마나 나의 폐부를 치르고 나를 은혜스럽게 하고 진짜 거듭나야 된다고 울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요? 죄로 범벅이 된 인간만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죄로 거듭나는 거는, 인간이 거듭나는 거는, 의인은 거듭나라 할 필요 없어. 항상 의인이니까. 그런데 미안하지만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건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야, 나는 무조건 거듭나야 돼. 뭐라고? 새로운 변화가 안 나타나면 큰일 나는 거야. 만약 여러분이 신약성경 죄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바로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죽으심 외에 아무것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없고,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지 못함을 깨닫지 못하면 기독교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래서 화해시키려고 죽은 거예요. 우리 죄를 다 가지고 가야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돼. 화목하게 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니까. 죄가 있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가져간 겁니다. 자신의 노력에 의지하는 사람은 복음을 부정하는 거고,
그 이유로 그들이 죄인인 사실을, 자기 자신이 죄인인 사실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거나 신약성경의 죄론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 그런 것 때문이게 결국은 자기 자신이 그 복음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러므로 이 교리는 바른 전도 개념을 결정하는데 절대로 중요합니다. 결론이 없는 곳에 참된 전도는 없습니다. 예수에게로 오시오 라고 전도할 때 외쳐댄다고 해서, 예수를 친구로 제시한다고 해서 경이로운 새 삶을 제의한다고 해도 죄를 깨우쳐주지 않는 한 전도는 신약성경의 전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인간에 이끌려서 올 수는 있겠지. 참된 전도는 상대가 죄인이라는 걸 스스로 깨달아야 돼.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왜?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예수한테 오지. 복음의 본질은 율법을 설교하는 것부터 그래서 시작을 해야 돼. 왜? 지난 주일날 뭐라고 그랬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기 때문에 설교도 율법을 간혹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피상적인 전도, 겉모양만 번들한 전도를 많이 보게 되는 거는 율법을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전도하신 일을 살펴봐요. 그러면 자기를 따르고 그에 대한 결단을 내리라고 강요하기는커녕 그들의 길에 큰 장애물들을 놓았다는 인상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 오늘 또 봐봐. 여자를 볼 때 음욕을 품고 보면 바로 가늠했느니라. 거릿돌 하나 생겼어 안 생겼어? 남자한테 대답해 빨리. 유다도 없는 거릿돌 생겼어 안 생겼어 오늘? 예수님은 거릿돌 놓는 데는 아주 선수야. 선수 중에 선수야. 하여튼 가는 곳마다 그냥 거릿돌을 던져놔. 그냥 장애물만 갖다 놔. 예수님은 그걸 알아야 돼. 주님은 자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너희는 그 대가를 계산해 보았냐? 너희는 그것이 너희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 알고 있느냐? 그것은 너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따르겠다는 거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된 전도는 이 결혼 때문에 항상 율법을 설교하는 것에서 출발하게 되고,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의 성결, 그 깨끗하심과 사람의 죄의 사악성과 율법의 요구에 율법에 합당한 처벌 그러한 사항과 악과 악행의 영원한 결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참된 전도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에게 도피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에게 쫓아가는 사람만이 이렇게 자기 죄책을 자기가 스스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에 근거하지 않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해도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야. 자,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이제 나한테 대답해봐. 그래서 누구 찾아봤어? 오늘. 그래,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찾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라고 이 자리에 왔어. 죄인이 아니면 예배당 올 필요가 없어. 뭐라고? 죄인이 아니면 예배당 올 거 없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려고 이 자리에 왔어. 아멘을 받으셔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심리적으로 또는 머릿속으로만 신앙하고 믿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참된 신앙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참된 믿음이다 이겁니다. 참된 전도는 이와 같이 시작하여 애초부터 회개하라고 요청하는 게 참된 전도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게 참된 전도라 이 말이에요. 죄로는 참된 성결 개념과도 매우 중요한 관계를 갖는데, 여기서 우리는 다시 성결 개념에 대한 죄론의 절박한 관계들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온 전도는 피상적이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성결 개념 역시 피상적인 것이었어. 아이고 너나 나나 죄인이야. 내가 왜 목사를 하냐? 내가 왜 집사를 하고 권사를 하는 거 알아? 이렇게 예배당에 충성을 다하면서 예수님 따르는지 알아? 너 그거 몰라 아직도? 죄인이라서 그래. 너도 죄인이라는 거 부정 못하지? 너 네 안에 죄의 사악성이 있다는 거 인정하지? 그런다면 어떻게 네 스스로가 네 죄를 구원할 수 있냐?
너 죄를 깨달았다면은 당장 말하자면은 예수 믿고 영접하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그게 순서 아니겠냐? 이거요. 죄를 깨닫게 해주라니까. 그 용감 없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해. 그렇지 나도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야 돼. 나도 죄인, 너도 죄인이다 하면 지가 인정 안 해? 인정 안 하면 그런 거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 아주 사악한 놈이니까. 아주 사악한 놈이지. 지가 최고야. 지가 최고니까 죄가 없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우리는 마음의 문제로서의 성결을 보게 되며 행위의 문제만은 아니다. 행위의 문제만은. 중요한 것은 행위일 뿐 아니라 의욕이다. 의욕. 우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탐하지도 말아야 한다. 탐내지도. 신약성경의 성결론은 이처럼 아주 깊이 탐사하는 말하자면 연구가 아주 깊이 들어가줘야 된다. 성결반은 이렇게 자기 검토로 이끌어가 나 자신을 검토하고 되돌아보도록.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야 돼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스스로 확증해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을 봐도.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또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네. 확증합니까? 스스로 자꾸 내 안에 성령이 살고 계신다, 거주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그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은 버림받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어리숙하고 믿지 못한다고 버림받은 인간이라니까. 여러분 안에나 내 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 아멘 받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은 마음을 자기 자신 스스로 탐사해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면 내 마음을 다시 되돌아봐야 돼.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악이 있는가, 악한 것이 있는가 찾아보란 말이야. 찾아봐 제발.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요구하는 성결 개념이야. 깨끗하고 순수한 개념. 더구나 죄로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며 외부로부터 오는 큰 힘이 절대 필요함을 보여줘요. 외부부터 와줘야 돼요. 구원의 힘이. 그래서 죄로는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달려가 그를 의지하게 만드는 게 죄인들이라 이 말입니다. 죄인들 또는 죄로는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내가 예수님 하나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 이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씩 할까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 은혜라고 내가 그러잖아. 아시겠어요? 예? 아멘. 여기 막 그냥 이광선 안수집사 아침부터 와서 이거 좀 일찍 와달라고 했더니 그냥 그 의무를 다 하려고 나 깜짝 놀랐어. 일찍 와. 밥도 안 먹고 왔을 거야. 그치? 와가지고는 그냥 컴퓨터 고장난 거 다 고치고, 그리고 또 잽싸게 가갖고 처자식 데리고 오니까 냅둬 저것도 다 컸어. 걸어오라고 그래. 예배 시간 20분도 곧 예배 시작을 또 데리러 가더라니까. 눈이 와, 눈이. 아이고, 삐약이 같은 것도 쳐다보고 걱정되네, 이제.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야, 어쩔까. 할 수 없지, 뭐. 네 애가 다 데려다 주니까. 아버지를 의지하고 딸 둘이 온전히 아버지, 어머니밖에 모르고 의지하는 거는 나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저 두 아이가 내가 강하다 하면은 의지하겠어? 여기 오는 거 지들이 스스로 오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약하고 항상 죄를 짓는다는 거 하나님 알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한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야.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용서를 빌고 회개할 때 예수님이 맞이해주고 그 따뜻한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서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능력을 항상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성결 제시 방법 신약성경 뭐라고 하냐? 너는 너다운 삶을 살고 싶으냐? 너는 영원히 행복하고 싶으냐? 라고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건 성결 개념이 아니에요. 신약성경 성결의 제시 방법은 죄론을 설교하며 그의 사람됨을 그에게 제시해 줌으로써, 즉 되라고 그랬잖아. 내가 먼저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들이 자기를 보고 자기를 미워하며 심령이 가난해지며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피하며 도망가라는 뜻이야. 예수님한테로. 그리고 예수님 품 안에서 살게 되는 거, 이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결이야. 이 사람만이 순수하고 깨끗해. 이제 알았어? 예수의 품으로 도피하라. 모든 걸 예수의 품 속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살라는 거야. 네. 이제 아시겠어? 그게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야. 죄인이 어디가 떳떳하게 고개 들고 되게 예수 품속에만 있으면 끝나는 거. 성결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나 없는 또는 있는 체험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고 따라야 할 그리스도의 모본이고 표본이에요. 성결은. 끝으로 신약성경 죄를 파악하는 유일한 방법,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인식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했던 거거든.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당연히 어떻게 한다? 사랑해요. 사랑. 요새 수요일 저녁마다 예수님이 선택한 십자가라고 그래서 계속 설교하고 그랬어. 은혜 받지? 아멘. 은혜 받고 있지? 아멘. 저 두 사람만 요 차고에서 나왔지. 세 사람만 아멘 하자. 어떻게 할래? 수요일날 와서 좀 설교 좀 들어. 어마어마한 지금 은혜가 나갈 텐데 생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것들이 여러분한테 찔러서 들어가고 있을 때, 주님은 첫째로 죄의 깊이 또는 죄의 세력을 강조하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간음하지 말라, 너희가 간음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모두 옳다고 말씀하지 않았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의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 죄는 행위와 행동의 문제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이끌어가는 마음속의 문제가 바로 죄야.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안에서 나오는 거, 온갖 음탕한 거, 더러운 거, 거짓말, 사기, 온갖 부정, 불패, 이런 것들만 쏟아져 나와. 마음속에서 모든 죄라는 죄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붙여놓지 않으면, 마음을 두드려 놓지 않으면 반드시 또 죄 짓고 또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탐내지 말라고 한 거예요. 십계명에서도. 이제 알아.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마음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죄로서의 죄가 아니야. 죄는 죄라 불리는 병의 징조 위에 아무것도 아니며, 중요한 건 징조가 아니라 질병이라 이 말이야. 질병. 이제 눈으로 보는 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소리야. 그걸 징조라고 그래. 병원에 말이야.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옆에 콜록콜록 기침하고 막 누워있어. 병원 침대에 입원해가지고 폐렴이 됐든 뭐가 됐든 징조가 나타나서 안 나타났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나타나버렸으니까 징조는. 죄는 눈으로 범하고 행동하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행동 나타나는 거는 중요한 건 속이야. 속. 간에 대해서 이야기할게. 간은 유일하게 우리 안에 있는 간, 이거는 장기 중에서 신경이 없어요. 그래서 간경화라면은 예를 들어서 간이 다 굳어서 땅콩 반응이 쪼그라들 때까지 몰라. 간은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가장 큰 장기야. 어마어마하게 커. 그렇게 큰 간이 간경화 한 다음에 이렇게 쪼그라들 때까지 모른다니까? 왜 그럴까? 신경이 없으니까. 이건 질병이란 말이야. 나타나는 증세가, 나타나는 징조가 중요하냐, 나타나지 않는 질병이 중요하냐? 빨리 말해봐요. 나타나지 않는 질병이 중요해. 마음이 중요해. 행동이 중요해. 빨리 말해봐요. 속에서는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죽어가는 줄 몰라 지금. 우리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다니까. 그거는 항상 조심하도록. 아시겠어요? 항상 조심해. 조심해서 살기 바랍니다. 마음에서 나온 것은 온갖 사기나 간음이나 다 그런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고, 너 저 간음하지 말라 하면 뭐라고 하는데, 그래요, 맞아요. 나는 그 여자로 유혹을 받았는데요. 감사하게도 나는 그 여자한테 넘어가지 않았어요. 요런 남자들 많어. 이거 미쳐 또라이 같은 것들. 이제 확실히 알았지? 죄의 사악성을 모르니까 그런다니까. 이런 말 하지도 말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서 그래. 어떤 사람들
봐요. 그래서 나는 그 책 보는 것도 참 어떤 때는 위험해요. 그래서 경건서적 이런 거 나는 그런 거만 보니까. 근데 소설책이라든지 어떤 거는 아주 안 좋은 책들이 많고, 요새는 인터넷 발달해가지고 핸드폰, 또 컴퓨터로 통해서 온갖 음란한 게 다 튀어나오고, 그 다음 TV에서도 보면 온갖 사악하고 온갖 더러운 거 다 나와요. 그러면서 하지만 왜 나는 그 짓을 하고 싶어 하는가 이런 거 생각한 적 없어? 그런 데서 보고 눈으로 들어갈 때마다 왜 나는 그것을 하고 싶어 할까? 왜 나는 그 짓을 하고 싶어 하는가? 이런 이 지점부터 여러분들 죄의 교활함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죄의 교활함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학교에서도 성교육시키는 거 절대 반대하는 사람. 이로움보다 해로움이 더 많아요. 학생들 성교육시키는 거 아니야 학교에서. 뭔가 해로운 걸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받는 즉시 머릿속이나 마음속으로 남자든 여자든 온갖 사학성이 다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것만 가르치. 이거 교육이 좋은 게 아니야 가면 갈수록. 호기심 충족해준다 해서 죄 안 짓냐? 잘못된 거예요. 호기심을 채워줘야 된다는 거. 그래야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더 터져. 항상 죄성은 꽉 차있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 우리는. 안 되는 인간들한테 어린아이부터 성교육시키냐? 가만히 놔둬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나만 해도 여자가 어떻게 생기지도 모르고 나는 장가갔어. 고등학교 때다. 우리는 내가 다녔던 학교는 교문 하나인데 이쪽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꺾어지면은 남자 고등학교, 교문 하나에 또 여자 학교와 저쪽으로 가면 또 여자 고등학교 같은 재단에서 했기 때문에 남녀 공학은 아니 학교가 따로따로 있었어. 손도 한 번 안 잡아봤다. 뭐라고? 그런데도 나는 지금 행복하게 잘 산다. 왜? 가만히 놔둬도 지가 24, 3살 되면 다 알 거 다 아는데 뭐 미리부터 그런 성교육시키고 난리를 부리고 지랄대고 있어. 온갖 음란한 생각을 다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더 강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 나는 선생을 15년 했잖아. 그때는 그런 교육 시킨 적도 없어. 그래서 내가 가서 제자들 다 잘 살아. 죄도 더 안 져. 오늘날 그런 교육 시키니까 죄가 더 많아지는 거야. 사회가 더 혼란이 오고.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왜 오른손이라 할까? 오른눈이 실족하면 오른눈을 빼내라. 오른손, 오른눈.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라고? 왼쪽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오른손, 중요한 오른눈을 빼내버리라 그랬다 이 말이야. 근데 아가 너는 진짜 빼내면 안 돼. 율법은 문자로 해석하는 거 아니야. 고등학교 때 너 다 컸으니까 내가 이야기할게. 난 미션스쿨 나왔잖아. 그지? 기독교 학교야. 날마다 25분씩 예배를 봐. 근데 지금 조회가 없어요. 학급 조회가 없다니까. 운동장소에 학급 조회가 없이 25분씩 2시간 끝나면은 2교시 끝나면 예배가 있고 토요일날은 중고등학교 1,500명이 전부 강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대표 기도도 하고 설교도 했어. 고등학교 때 벌써.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신흥고등학교 전교 유명해. 꼭 2, 3년에 한 번 아니면 1, 2년에 한 번씩 이런 문자로 해석이가 100체 중에 하나가 없는 것보다 지옥에 들어간 것보다 하나가 없는 게 낫다고 그랬지. 잘라내라. 그러니까 이 자식 무력 품을 때마다 고민이 많이 있었어. 우리 친구 한 놈이. 고민이 있으니까 집에서 정 안 되니까 가위로 치걸 잘라버렸어. 뭐라고? 문자로 해석하니까 그런다. 문자로 해석하니까. 오른손 빼라. 오른손을 잘라버리라 하니까 진짜 잘라버렸다니까? 이거 그렇게 해석은 큰일 나. 영으로 해석하세요. 뭘로 해석을 하고? 마음이 중요하다는 뜻이야.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야. 찍어내라 빼내라 하는 거는 진짜 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거를 깨우쳐주고 죄가 얼마나 사악한가를 알아라. 이렇게 죄를 사악하니까
조심하라. 이런 걸 여러분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인간은 본능에는 잘못이 없어. 본능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아주 훌륭한 게 우리 본능이야. 의식주 다 본능에 들어가. 그렇지? 하지만 바로 이 본능들은 죄 때문에 우리의 원수가 되어버린다니까. 어떤 때는 본능은 선하고 훌륭한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본능 없으면 인간으로서 인간된 삶을 살 수가 없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본능은 훌륭한 건데 죄를 짓는 바람에 본능이 나의 원수가 되어버렸다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넣어주어서 가능하게 할 수 있고 살아가게 하고 하는 그 본능이 오히려 사람을 타락시키고 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버렸다니까. 이건 본능이 잘못된 게 아니라 죄성 때문에. 뭐라고? 죄가 본능을 더럽힌 거예요. 본능이 죄를 지켜온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사악한 죄가 본능을 더럽혔다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오늘부터는 건전하게 생각하고 건전하게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다 읽어봐요.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설교 말씀이에요. 지금 다 모여놨으면 5년 동안 이만큼 됐을 텐데 모여놔요? 이거 갖고 와서 집에서 찹찹 싸느라고 했잖아. 그것도 싫어? 1월달이지 대신방 할 거예요. 뭐라고? 그거 굉장히 남녀 전도회장 날짜 청청해 빨리. 왜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몇월 며칠 날 어떤 집이 나고 나한테 다 알려줘. 가고 이런 거 있는 거 한번 볼 거예요. 뭐라고? 이제 한 번도 안 할 것이다. 아니 안 해요. 내년에 할게요. 이게 죄성이라니까. 사곡성. 사악한 쪽으로 기울어진 걸 사곡하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여, 당신의 성품을 주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당신의 성품을 주소서. 위로부터 속히 오셔서 당신의 새 마음을 우리 성도들 마음 위에 씌워 주시옵소서. 당신의 새롭고 가장 좋은 당신의 그 사랑의 이름을 내 마음속에 써 주시옵소서. 성도들 마음속에 써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만큼 사악한지 참으로 마음으로 생각하고 정신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참으로 큰 죄가 되어 나타나는 이 악한 사악성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 가운데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그 마음을 지켜주셔서 깨끗한 마음을 간직하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들이 죄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못해요 이제. 그래서 항상 집에서 읽어보세요.